신명기 9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년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이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따라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아멘. 깨어진 돌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면 어린 양의 피로 보여주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구별하겠다는 거죠.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어린 양의 피가 집에 발려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보는 것은 오직 그 피만 보는 거죠. 이 집에 피 있네? 그럼 넘어가자. 안에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뭐냐?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스라엘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힘도 들었겠죠. 고생하다 보니까 어린 양이 피 발랐던 그 시절, 그래서 빠져나왔던 그 애국, 그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아가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정도로 그냥 기억에서 지워져 버린 겁니다. 아직도 6월절 타령이냐? 언제까지 그 6월절 타령 하실 겁니까? 목사님, 모세니.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언제까지 이 목사님은 6월절 타령만 하고 있습니까? 모세한테 이제 그러는 거죠. 결국 광야 40년 자체가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요. 애국을 버리라고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빼냈는데 정작 그들이 광야에서 추구한 것은 뭐냐? 더 견고한 애국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스스로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부패하여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왜 빠져나왔겠니? 애굽보다 더 좋은 곳 찾아서 나온 거 아니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면 나 그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스스로. 그게 부패한 것이고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이나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당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나를 덮쳐버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유월절 사건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피로 문을 잠궈버렸다는 겁니다. 안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못 나오게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두어버린 겁니다. 피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마치 여러분 목동들이 양몰이 하는 것과 같아요. 낮에 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데리고 다니다가 밤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 가둡니다. 가두고 문 잠가버려요. 못 나오게. 마치 그런 겁니다. 6월절이 그냥 목동들의 양몰이에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가둬놓는 겁니다. 피 안에. 그 피에서 빠져나오면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6월절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 6월절 지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6월절 지키는 그 지킴으로 내 구원이 유지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 피에서 빠져나오지 말라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지키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지. 내 예배 드림의 능력과 공로를 가지고 무슨 보상을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너의 지킴과 정성과 능력을 플러스하지 말고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겁니다. 홈 플러스 아닙니다. 빼야 돼요. 성도는요, 계속 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데 그 다른 것을 자꾸 플러스 하려고 하지 말라. 그게 6월절 지킴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키라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것을 자꾸 보태는 거예요. 자기 행함을 자꾸 하나씩 추가합니다. 그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광야 40년의 결과가 뭐냐? 6월절 정신 온데간데 없더라, 그거예요. 6월절 정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게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분명한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제시하는데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요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배운 게 뭡니까? 인간이 지극정성으로 빌고 빌면 신이 복준다는 거예요. 그거 철저하게 훈련받은 겁니다.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이 그리 다시 돌아간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빌고 또 빌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소망은 뭐냐면요, 내가 바치면 복주는 신이 나한테는 필요하다,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복 줘야지.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줘야지. 그런 신 어디 없나? 없어? 그럼 내가 만들게. 금송아지입니다.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 자기가 빌고 거기서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고 구원 받으려고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죠? 결국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빌고 피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인간은요, 자기가 우상입니다. 지난 주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앞에, 슈퍼 앞에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는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잘 걷지도 못해요. 그 할머니가 돌려돌려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제 말도 잘 안 나오는데 겨우겨우 이제 한마디 내뱉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 이야기를 슈퍼 여사장님이 들으시고 막 쌍욕 입으로 옮기기가 너무 민망한 쌍욕을 하면서 저런 인간 때문에 종교가 욕을 먹는다, 수준 떨어진다, 질 떨어진다, 그러면서 막 욕하는 겁니다. 네. 슈퍼 여사장님 욕하니까 무섭디다.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슈퍼 앞에 난 관리하시는 분이 성함이 경도 씨라는 분인데, 경도 아저씨, 경도 선생님, 경도 작가님 막 이렇게 불러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그 할머니 보고 하는 이야기죠.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멘 할렐루야 소리칠 뻔했습니다. 나름 전도한다는 그 할머니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뭘 모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준 덕분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경도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저 성경 말씀 1도 못했어요. 성경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진짜 목사님 따로 있었어요. 저 경도 목사님. 난 관리하시는 분이. 참 재밌었어요. 근데 저분이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답니다. 부산에 버니엘 중학교인가? 그 미션 스쿨 나올 때. 성경 박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이 뭐냐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천국 가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세요.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 받았으니까. 이미 죄덩어리 속에 굴러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천국 가는데 그 예수님께 딸려가지고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양몰이 해가지고 집어넣어 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다 그 말이죠. 자, 이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4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6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44절이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65절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이야기 하면요.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예를 드십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예. 7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교사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성령 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특별한 구별 뗐다고 큰 소리치는 교주들, 목사들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야,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동안 주님이 모른다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그거 다 뭡니까? 결국 주님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건 뭡니까? 네가 주의 이름으로 했던 거 다 자기를 위하여다 그 말입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한 건데 왜 내 이름 들먹이느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신령하든지 내가 귀신을 쫓아냈던 권능을 행했던 방언을 했던 죽었다 살아났던 기적을 행했던 그런 거 주님 안 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요. 그런 자기의 행함 덕분에 나는 천국에서도 더 높은 대접받을 거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알아봐 주셔요. 너 누구니?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권능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병 고침 받았다고 하는 집회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언한다는 둥 기도했더니 병 나았다는 둥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괜히 그런 것에 기죽지 마세요.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또 슈퍼에서 밥 먹으면서요. 슈퍼 여사장님 간증을 들었어요. 슈퍼 여사장님이 이 식당 하기 전에 절에서 철야기도 기도의 인도자였어요. 절에도 철야기도를 한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철야기도를 하고 그 앞에서 이제 찬송도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전도사격, 부목사격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본인이 무슨 병이 있었대요. 피부병인지 몸에 무슨 병이 있었는데 그날 싹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절이 그렇게 용하다는 거지. 그 주지스님이 그렇게 기도발이 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옆에서 남 관리하시던 그 경도 목사님 말 나을 때가 돼서 나았다는 거예요. 나을 때가 돼서 나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은 거 아니라는 거죠.
딱 때가 되면 낫는 건데 뭘 그 기도해서 낫는. 옆에서 한 분이 더 거듭니다. 낚시 씨가 있어요. 낚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설거지 하시는 분. 지난번에 사진 찍어서 보내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낚시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니까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쉬는 날만 되면 낚시 가요.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사장님이 낚시 이름 있는데도 낚시. 그 낚시 씨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간 지나면 낫는 건데 무슨 기도해서 낫다고 뻥치는 거냐. 그러면서 막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참 은혜 충만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참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정성을 쏟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도 뭔가 자꾸 지금 정성을 쏟아서 옛날에는 뭐 헌금을 해도 다리미로 바짝바짝 다려가지고 새돈을 드린다는 둥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정성을 자꾸 쌓는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기도를 쌓는다고 표현해요. 아유, 권사님 기도를 얼마나 많이 쌓았던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벨탑 쌓듯이 자기 정성을 계속 쌓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뭡니까? 불교예요. 그게 모든 우상 종교의 그냥 핵심이잖아요. 전부입니다. 그거 자꾸 깨부시라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꾸 쌓는 게 아니고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돌판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 주시는데 깨뜨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깨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돌판 깨뜨리십니다. 깨어집니다. 왜 깨어지느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깨뜨릴 돌판을 처음에 먼저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돌판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서 모세가 박살내잖아요. 무엇 때문에 깨집니까? 나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무엇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깨지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이스라엘 죄 때문에 깨어진 돌판이 무엇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깨지셨다는 것의 증거물이 깨진 돌판 대신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언약궤로 들어가요. 언약궤가 뭐냐면 성막의 중심 중에 중심인 성소 다음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이 깨어진 돌판 대신에 만든 돌판이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양사방으로 이스라엘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 개인으로 따지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깨어짐이 자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내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성을 쌓았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아픔이 내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의 중심이고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 자신을 깨부시는, 박살내는, 찢어내는 그런 작업을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정성, 자기 섬김, 자기 믿음, 자기 의, 자기 행함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과 내 중심에 또 하나 있는 이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아픔, 이것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현장이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교회 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이 인정사정 없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깨어져야 될 존재임을 내어놓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계속 내 정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려고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한 겁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입니다.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그 어린 양의 피, 그게 언약의 피고 예수님의 피였고 십자가의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 덕분에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감싸 주셔가지고 그 피 안에 우리를 가두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정말 신령한 겁니다. 그게 진짜 신령한 것이고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게 정말 수준 높아. 예. 정말 누구도 감당치 못할 그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십자가 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내가 내 정성을 첨가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을 점점 더 확장하는 재미, 더 커져가는 재미, 그게 이 세상의 재미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더 아버지 하나님 커져가는, 더 분명해져가고 그게 나를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디를 가도 당당한, 그 누구를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꿀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4장입니다. 494장입니다. 안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이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사 택한 백성을 피 안으로 몰아넣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를 위한 삶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내 정성, 내 능력, 내 믿음 깨부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원사 교통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성신교회에 속한 자녀들 위에 우리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